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선포한 모든 말씀은 주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오늘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앞에 축복된 미래 그리고 저주받는 미래 이것에 대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두 가지 길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사이에는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운데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배반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복된 삶을 택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걸 택할 거예요. 특히 28절에 가보시면은 지금 이제 출애굽한 이후 지금까지 순간순간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하나님을 정말 선택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는 것을 그들도 이해할 겁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선택해야 된다면 더욱더 여호와를 택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백성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여호와께만 순종하겠다라는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9절, 30절을 보시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어느 곳에서 다시 선포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면은 복된 선택, 저주받은 선택을 상징하는 그 세겜 사이에 서로 바라보고 있는 산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산입니까? 남쪽에는 그리심산이고 북쪽에는 에발산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방향을 표기할 때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표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동쪽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축복을 선언하는 그리심산이 오른쪽에 있고 그리고 저주를 선언하는 에발산이 왼쪽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은 수풀로 우거져 있는 반면에 에발산이라는 곳은 나무가 별로 없는 민둥산이라는 점이 이 두 산의 배열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26절로 다시 가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이 말씀이 마치 우리로 하여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서 마치 뭐 하라는 겁니까?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 이런 뜻으로 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거나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하시고자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홀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럴 만한 권세와 자격이 하나님에게는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점적인 반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니 너희도 나만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동일한 그 사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다. 이것도 뭐 어떤 냉정한 선택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발 저주를 받을 곳으로 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 이 둘 중에 하나를 냉정하게 알아서 선택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너희가 나를 떠나면은 그게 뭐다? 버리고 멸망이다. 내가 너희를 복주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리고 이 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제발 불순종하면서 손해보는 짓 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복과 저주 사이에 서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네가 이제부터는 내 말을 들으면 복받을 것이고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들 멸망할 거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복주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바로를 치시고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재앙으로 말미암아 빼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셔서 바위에서 생수를 터쳐 마시게 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니네들 어디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만큼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만큼 사랑과 긍휼로 함께 갔으니 어떻게 해라?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올 걸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복된 자리요. 복받을 자리니 복받을 삶의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그 지위와 신분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고 그것을 누리고 그 자녀로서의 신분에 걸맞게 너희들의 인생을 가꾸어 나가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채워나가라. 그런 것에 실패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잘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망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지금 멸망케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진짜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매를 드시는 거죠. 매를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의 잘못됨을 고치겠다라는 것이죠. 멸망시킨다는 것이 여기서 저주받는다는 것이 버리겠다라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 듣지 않으면 기근이 생길 거고 외적들이 쳐들어오고 남은 나라에 잡혀간다. 여러분 이 말이 너희들 없애버리겠다라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려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그러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고치겠다라는 거죠. 이 경고가 어떤 사랑, 어떤 진심으로 진심에서 나오는 경고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복된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지금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가 지금 가나안 입국을 앞둔 우리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받는 그런 복된 지위에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우리가 이 받은 복 어떻게 누릴 거냐? 이 자리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졸라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 받아내는 게 복인가요? 여러분, 그건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자존심을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내신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그 복의 자리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참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은 종되었던 땅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맡기실 수도 있어요. 지위와 권력을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을 맡겼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그 지위가 복이 아니라 그 지위를 받았고 돈을 맡겼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1차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는 것이 1차 목표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에는 항상 뭐가 묶여 있느냐면 사랑이 묶여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증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지. 우리가 여기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과 십자가와 온유와 겸손과 충성.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과시하고 나를 증명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과 십자가와 온유와 겸손과 충성 같은 그런 주님의 그 복된 형상을 내 마음에 채워나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못난 짓 하면 꾸중하십니다. 벌 주세요. 그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는 의도가 아니죠. 그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면요, 참 인류 역사상 이렇게 못난 민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왜 그랬을까요? 인류를 대표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고치라고 매질하시고 꾸중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생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죠. 부모로 오시는 거예요. 부모로 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에 반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타까워하셔서 여기서 지금 저주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노하시고 매를 드신다는 것. 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놓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면은 매질 않습니다. 그냥 놔둬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반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사랑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 뭐 이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명기의 가르침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주심과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누구이다?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복주고 싶어 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큰 관심의 대상이 너희가 나의 관심의 대상인지 아느냐.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식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자꾸 거래하는 식으로 가요. 거래하는 식으로. 이번에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보답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보고 제가 마음 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걸 보고 우리의 마음을 정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거래하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겠어요?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주시면 감사하고 뭐 해주지 않으시면 화내고 반발하는, 여러분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저주 같은 이 엄중한 경고, 뭐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바가 동일하게 뭐겠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랑으로 응답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뭐 타협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나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그래서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고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구원의 역사가,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